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거는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죠. 시온산, 예루살렘 있는 성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머리, 지도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백성들은 그들을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보는 잣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빼놓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 잘생긴 아들들, 키가 큰 아들들, 그런 아들들은 다 모아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마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이 볼 때에는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지도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2절에 보면 갈레, 큰 하맛, 블레셋, 가드,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 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태평성대를 지니까 이게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천년 만년 갑니까? 우리 인생이 글쎄요,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이 돼서 한 80, 90, 100 백수하면 정말 장수하는 거고, 요즘은 보통 80 정도는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결국은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멀다, 외세의 침략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따른다, 백성들이 따른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행하니까 이게 그냥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아주 특징적인 것은 걸렸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해놓고 나중에 드러나니까 그때야 내가 확진자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게 다 전파가 되는 아주 고약한
지금까지 잘 보이지 못하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죄라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잘 드러납니까? 결국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유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죄를 계속 옮겨. 그래서 지도자가 특별히 이 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저절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제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를 모르고 죄 짓는 이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안일해진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 1절에 보면 화 있을 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성경은, 개역 성경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안일함 속에 빠지다 보면 교만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안일함, 이 영적인 안일함은 무감각한 상태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건 비극 아닙니까? 죄 지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왕들 중에는요, 죄를 지적하니까 갖다가 가두어 버리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은 나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병은요, 병에 걸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 병이 심장을 치면 그냥 죽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1절, 10 마지막까지 쭉 14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완전한 황폐에 대한 예언입니다. 7절에 보면 사로잡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세요. 성읍, 거기에 가득한 것들, 그걸 다 넘기겠다. 성읍이라는 게 뭐예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적에게 다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9절에 가서 보세요. 남은 자도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큰 집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궐, 어떤 11절에 가서 보면 궁궐이나 방백의 집,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집이나 아주 가난한 작은 집, 가난한 집까지 다 모두 다 불태워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정의를 쓸개, 공의를 쑥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한 나라를 일으켜, 이게 이제 아수르지요, 제국이 일으켜서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하맛 오기라고 하는 이 하맛 오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북경 도시입니다. 국경을 가지고 있는, 그 국경에 붙어 있는 그런 국경 도시,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일함입니다. 영적인 안일함, 이것이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고,
세속화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가정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지고 결국 그 세속화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일주의는 우리를 타성에 빠지게 하고, 타성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기력은 결국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한국 교민들로 이루어진 미국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참 하나님 너무너무 한국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뭘 이야기하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되지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 지었고 죄 가운데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에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깊어지면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일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영적인 허리띠를 질끈 둘러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내려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으로 새벽 기도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깨끗하게 아버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우리의 소상공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터를 잃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주님이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